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시니라. 성경 봉독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하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은 3월 오늘이 3일이지만은 3월 1일 3일절은 또 지난 금요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오늘 3일절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오늘은 신자의 나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조금 몇 군데 보다 보니까 부산 수용로 교회, 또 사랑의 교회, 그리고 윤석전 목사님 교회 이런 데서 철야 기도도 하고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밤새도록 계속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불교 기도하는 거야. 나 그걸 보다가 밤새 잠 하나도 못 잤어요. 한 군데 보고 또 다른 데 또 보고 이러다 보니까 나를 했는데 그걸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저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마음이 좀 위로가 되고 든든해지더라고요. 새봄을 맞이해가지고 땅속에 숨어있던 싹들이 새파랗게 하나하나 이렇게 또 돋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는 지금 새 학기를 맞이해서 이제 이렇게 새 출발하려고 각 학교 입학식도 하고 방학을 마치고 이렇게 하죠. 이 봄은 이제 모든 그 소생하는 생명이 죽었던 이 땅에 전부 다 보면은 겨울에 보면 죽은 것 같은데 봄 되면 밑에 뿌리가 이 새싹에서 전부 다 소생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부활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그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특별한 계절에 특별히 3.1절 우리가 기념 예배로 드리는 것은 참으로 너무 감사와 영광스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인생에 대한 설교를 할까? 나란 존재가 뭔가? 과연 우리 인생을,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본문을 놓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그래도 3.1절인데 이 3.1절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참 기적적인 그런 나라죠.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킨 역사가 없어 우리나라는. 계속 외적이 들어오는 바람에 막으려고 나가 싸운 거, 방어한 것뿐이죠. 참 그래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나라를 우리가 정말 1910년에 하늘 합방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어버렸죠.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9년 만에 1919년 3월 초하루 반 서울 탑골공원, 오늘이 지금은 파고다 공원이죠. 거기에 나라를 사랑 애국자가 33명이 모여가지고 뭐랬냐, 독립선언 했어요. 독립을 읽으면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독립선언하고 나가서 뭐랬냐, 전국 방방으로 다니며 태극기를 만들어 나눠주면서 만세운동을 시작했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맨주먹으로 나가 무기도 없이 태극기를 들고 이 일본, 우리가 나쁜 외놈이라고 해요. 외놈, 일본. 옛날에는 순사가 얼마나, 일본 순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순사 온다 그러면 절절했다고 그래요. 일본 순사 온다 그러면 아주 무섭게 했다 그래요.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농사 지으면 다 공출해서 다 가져가 보고 가마에 쳐서 밭에라, 새끼 꽈서 밭에라. 그러니까 몰래 땅을 파고 독을 해놓고 거기다 쌀을 숨겨놓고 먹으면 일본 그 경찰 어떻게 알고 와, 다 뒤져가 그거 다 벌금 매기고 또 뺏어가고 뭐 그렇게 해서 이름을 가려라, 성을 가려라. 뭐 일본말 안 하면 배급도 안 주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많이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3인 중에는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은요, 거기에 그 기독교인들이 정말 독립운동에 앞장을 서서 큰 일을 감당했는데, 그 중에 보면 전국 방방곡곡의 독립운동을 그 만세를 부르면서 앞장섰는데요, 총칼을 대항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독립운동하다 만세 부르다가 총에 맞아 죽은 사람 7,500명이 죽었다 그래요. 맞아 죽고 뭐 총에 맞아 죽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6년이 지난 1945년 8월 5일에 드디어 해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해방이다, 자유다, 먹자, 마시자, 즐기자, 모든 사람이 쾌락적으로 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사실 독립이 됐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김일성을 몽둥이로 들어가지고 그냥 6.25 전쟁을 일으켰죠. 우리가 아는 중요한 건요, 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의 반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33명 중에 반 이상이 다 기독교인. 곳곳에서 만세를 부르고 일본과 싸우는 모습. 하나님은 26년이 지나도록 계속 3.1운동을 맞이함으로써 해방을 하나님이 주셨다. 기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연히 신앙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나라를 잃어버린 것처럼, 나라가 없이는 나라는 존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생명을 나가서 독립운동을 한 거죠. 만일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없죠. 어떻게 믿음생활 하겠어요? 뭐 어제 그저께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는 경찰이 하도 광화문에 이번에 많이 모여놓으니까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들 보고 차선 다 막고
문 열으라고 그러니까 말 안 들으니까 에이, 너 그따구로 하면 나는 미국으로 가. 이민 가겠다. 사실은 그런 건 위험한 말이죠.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다 나라를 지키고 싸워야죠. 애국을 강조한 자가 누구냐? 바로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앞장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간 선배님들의 들의 생각을 우리가 깊이 감사를 하면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인가? 진정한 애국자인가? 성경은 여러 가지로 오늘 한 3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려요. 첫째는 의롭게 사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다. 의롭게, 바르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왜요? 이 사회가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선교사님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지만은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전부 다 육신이 쾌락으로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잖아요. 잠언 14장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합니다.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의롭게 사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국하면서 진실하게 바르게 의롭게 살다 보면 이 사회가 정화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공산당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 근원적으로 보면은 뭐냐? 죄가 나라를 망하게, 죄 때문에 망한다는, 죄 때문에. 어렵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을 거듭나서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 사회가 점점 부패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애국자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있었습니다. 제법 출세를 한 거죠. 수상궁에 있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을 완전히 다 점령당하고 성문은 불타고 포로가 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이 느헤미야를 보면요, 먹을 것이 없어 아이를 잡아먹습니다. 아이를. 오늘은 앞집 아이, 내일은 뒷집 아이, 이렇게 서로 의논해서 서로 아이를 잡아먹자.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비참한 거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가지고 다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갈 곳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 피를 도와주겠어요?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나라가 있으니까 어디 가도 과거에요. 지금 우리 올림픽 경기, 88 올림픽 경기 하기 전만 해도 외국 가면 한국 가도 한국이 어디냐 알지도 못해요. 왜? 가난하니까. 혼란하니까. 근데 경제 성장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 되니까 지금 전 세계 어디 가도 그냥 코리아, 한국 같다 그러면 다 그냥 환영하고 존경하잖아요. 한국, 좋은 나라 그래.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느헤미야는 애국자입니다. 그 시대에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 혼자만 배부르고 편하게 왕궁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많은 정치인들이 뭐예요? 남이야 죽든 말든 한탕주로 살고 자기 위주로만 사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를 개혁하고 바르게 하겠다. 그런 사람 들어가니까 다 물들더라고. 다 물들어 전부 다. 먼저 내 자신부터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내가 하나님 바로 쓰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그렇게 살면 이 사회가 저절로 사회가 정화되고 깨끗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애국하는 정신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세요.
나라가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금식하면서 땅을 치고 통과한 눈물로 하나 호소합니다. 이게 바로 애국이라는 거죠. 회개운동 기도. 어제 그 윤석준 목사님 교회 철야기도도 하고 3.1절 예배 때 엄청나게 많이 모였더라고요. 물론 그 교회 성도면 한 30만이 넘으니까. 근데 누가 왔냐면 이스라엘 대사가 왔어요. 이스라엘 대사를 초대해가지고 그분 나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 나라의 지금 아픔을 얘기하고 한국이 도와줘야 된다. 한국이 도와줘. 뭘로 도와줘? 기도로 도와줘야 된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가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기도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예수를 안 믿고 그의 구약 성경 율법주의자들만 살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이스라엘 복음이 들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아직도 초림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림 예수. 우린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것은 왜 강하냐? 그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참 필수감으로 생각하고. 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면 진리가 구하는 자를 한 사람에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이 있어도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뭐예요? 의인 10사람이 없으니까 나라가 망한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의롭게 살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바르고 그럼 좋겠지만은 그중 일부라도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 기독교인들이라도 다 의로운 자가 돼가지고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신임받는 자가 되고 덕을 끼치는 자 되고 하늘 영광을 나타낸다면 그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살아난다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무기가 뭐냐? 하나 우리에게 준 무기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지난 목요일 강사님 말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잖아요. 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조국의 비보를 듣고 슬피 울며 땅을 치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회복시 나라를 위해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와 민족의 죄를 안고 눈물을 흘린 땅을 지금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창문이 3번 서 비록 남의 나라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했어요.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기도한 거죠. 모세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잠시 잠깐 동안 이 나라에서 왕궁에서 왕이 돼가지고 이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가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복이다. 세상의 부귀를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 그 길을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아닙니다. 내가 중요하다는,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먼저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먼저 충성을 해야 되고.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도 나와 내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 뭐 가끔 저도 뭐 이제 강화문 집회 좀 가지만은 제가 불만이 하나 있어요. 뭐냐? 뭐 여러 연사들 나와서 많은 좋은 얘기만 하는데 그거 이 나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막 회개운동, 성경운동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돼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아쉬워. 예배는 짧게 드리고. 느헤미야의 정신을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되고요. 전 세계 지도자들이 그런 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첫째는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도 나와 내 민족 죄를 걸머지고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북한 공산당의 남침을 막아주시고 유교와 같은 피비린한 전쟁이 이 땅에 다시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전쟁 없는 나라, 가난이 없는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앞으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돼 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돼서 뭘 해야 되냐? 선교를 해요. 선교 강국이 돼요. 해외를 전부 선교. 지금은 현재 숫자로 봐서는 선교사가 미국이 많아요. 현재는. 그러나 나라 퍼센트, 나라 이 사이즈로 봐서 우리나라가 10배가 많아요. 선교사 미국보다가 더 많이 보내고 있어요. 현재 지금 사랑의 교회 듣는 단독교회에서 10,000명 보낸다. 우리 10,000명 목표입니다. 선교사.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감당하면은 주님이 이 민족을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되어 이 땅에 정말 평화로운 땅이 되도록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온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대한민국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런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감사를 하되 우리가 모든 사람을 기도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휘자에 있는 모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선교하는 한국교회가, 선교 앞장서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거든요. 그러므로 먼저 내가 보고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변화돼 가지고 새 사람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계를 섬길 수 있도록. 미국에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많이 보냈는데 36,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 미국에서 보낸 선교사가. 우리나라도 지금 3만 명이 넘어요.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가. 제정 러시아 때요. 그 제정 러시아 때에 러시아가 신자 수가 그렇게 많았다고 그럽니다. 선교 사업을 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다가 공산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정교라는 거예요. 정교.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천주교하고 좀 비슷한 냄새는 나지만 그래도 우리 개신교하고 가장 비슷해요. 정교가 러시아 국교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는데 왜 그 나라가 공산화가 됐느냐? 선교 안 하고 구제 안 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죠.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선교입니다. 땅끝과 이를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 노력하고 이 나라를 애국한 정신이다.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또 내려가 6절을 보세요. 6절에도 뭐라고 말해? 이런 말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게 느헤미야는 거예요.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되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애국입니다. 이게 애국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많아요.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범죄하였다. 그렇죠? 나와 내 아버지 집 범죄했고 민족이 범죄하였나이다. 나라가 망할 때는요, 나라가 번창하고 잘 되려면 기간이 오래 걸려. 망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세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나라가 강하고 나라가 번창 잘 됐는데 부강했는데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냥 타락하면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남의 나라가 점령해 나라를 다 뺏겨버렸죠. 8절을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의 가운데로 흩을 것이다. 범죄하면 나라가 없어질 뻔 전 세계로 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못 박이 죽인 죄가 2000년이 넘도록 나라 없이 전 세계 흩어져 살았죠. 그러나 9절을 보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를 쫓긴 자와 하늘 끝에서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도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드렸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적용하는데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범죄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다 여러 각 나라에 흩어진 백성을 다 곡으로 불러 모아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의 말씀부터 기다. 11절 보면 이런 말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억하는 종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에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하나님 앞에 참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되 금식 기도, 철야 기도, 밤낮으로 밤을 새우며 철야하며 기도하는. 우리나라가요 70년대 80년도만 해도요 기도원마다 막 꽉꽉 차고 넘치고 자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밤 되면 이 산 저 산을 쭉 외치는 그 서울 삼각산 같은 데는요 수만 명이 올라가 밤을 새우며 철야하며 기도를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점점 이제는 사랑이 메마르고 기도가 메마르고 점점 세상으로 타락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 언제 우리를 진노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나라를 애국하는 정신이 뭐냐? 바르게 의롭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로 애국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처럼 나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다 느헤미야 기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국가가 회복되고 정말 모든 문제가 풀리고 날마다 감사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편히 살고 있었지만은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주야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철야하며 금식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면이 부족함이 없는
세계의 가장 깨끗한 나라가 되고 세계를 가장 선교 많이 하는 나라가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아버지 지티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 한 날마다 우리가 기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연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저주와 염려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4월 국회의원 선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인물, 꼭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을 하나님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맡깁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정년숙 목사님이 이번 주 목요일 우리 기도회 설교하시고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신평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정년숙 목사 오셔서 부흥이 끝나고 바로 우리 교회로 와서 목요일 목요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혹시 같이 삼척에 주목선 교회 부흥회한 신평 시간 되시는 분은 제가 교회 9시에서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점심 대접도 하고 그러니까 모두 많이 가셔서 동참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서 은혜도 받고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한번 가보면 참 좋아요. 그 산골짜기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삼척 시내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찾아오는가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